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9절 10절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 반갑고 또 헤어지면 아쉽고 그래서 늘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가까이 있기를 원하지요. 어제 우리 예찬이 친구를 예찬이가 5년 만에 만났는데 예찬이 친구지만 내가 봐도 참 반갑고 초등학교 때 헤어졌는데 이제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그래 만났는데 보니 얼마나 의젓하고 참 반듯하게 잘 자랐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어제도 그때 헤어질 때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뭐 그 정도 됐는데 어제도 와가지고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 밑에 문방구도 했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와가지고 문방구 가보니까 문방구도 문이 잠겼고 뭐 다른 거 붙여놔놓고 또 교회 오라 보니까 또 교회도 문이 잠겼고 그래서 나오다가 내가 공원에 앉아 있으니까 공원에서 다른 분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공원에 와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얼마나 반듯하게 참 원래부터 아이가 좀 반듯했어요. 예의도 바르고 반듯했는데 참 바르게 잘 컸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물지만 서울 집 가까운 데서 교회 가까운 데 나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게 아니고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그렇게 하는데 매일 교회 간대. 기도하러 매일매일 그렇게 간다서 얼마나 목사는 그래요. 우리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그것처럼 기분이 좋은 게 없어요. 이 아이가 매일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매일매일 교회 가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때는 못 모르고 우리 옛날에 아이들 매일 학교 가기 전에 내 손 붙잡고 기도하고 학교 가고 또 학교 마치고 나면은 교회 와가지고 성경 또 뭐 읽고 가고 옛날에 아이들 그렇게 뭐 했거든. 한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걸 꾸준히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요즘 아이들 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읽려고 하는 게 많은데. 어쨌든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까이 있고 헤어지기가 아쉽고 늘 가까이 있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뿐만 아니라 뭐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과 영원히 그렇게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조건 하나를 주신 것이지요.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단 요 한 가지만 지켜라. 요 법을 하나 줄 테니 요 법만 지키면은 너희들이 평생이 아니고 영원히 나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법이 뭐였습니까? 그 법 하나 준 것이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과일들이 있지만은 다 따먹어도 되는데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 그것만 안 따먹으면은 영생 복락할 수 있다. 나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과 사람과 같이 그렇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하시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대표이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어기고 말하지요. 법을 어기고. 그러니까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과 관계없는,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지옥 가거나 말거나 그게 아니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지옥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어디서 그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 있어요 그게? 성경 어느 성경? 요한복음 몇 장?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 세상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 다 사랑하세요. 한 사람 누구라도 지옥 가는 거 하나님께 원치 않는다니까요. 그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로운 법을 하나 주셨어요.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은 다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죄 문제만. 죄 때문에 결별한 것이니까 죄 문제만 해결하면은 같이 또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구약 성도 입장에서 보면 해결해 줄 테니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오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고, 신약 우리에게는 이미 해결해 준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으라 했는데, 어제가 보니까 어떤 누가 노래를 부르는데, 또 영영 노래를 부르더만은, 믿으라 했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노래 부른 가수도 있기도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믿는 대상이 있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믿는다, 자식을 믿는다, 형제를 믿는다, 남편을 믿는다, 아내를 믿는다, 선생님을 믿는다, 대통령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그 믿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으라 하는데 그 믿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첫 성경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까지 꾸준하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첫 번째 계명을 주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주었고, 그 계명을 어기고 나니까 바로 3장에서 새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계명. 그것이 3장 15절에 준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남자로부터 태어난 분이 아니라 여자로부터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구원자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이후로부터 꾸준하게 계시록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석수 씨가 누군가에게 한 빚을 한 10억 졌어. 10억. 한 100억 졌다 할까? 이 양은 빚지는 건 10억보다 100억 합시다. 한 100억 정도 빚을 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석수 씨가 100억을 갚을 수도 없고, 우리 남의 어르신이
뭐 100을 갚을 수도 없고 누구도 갚을 길이 없어. 그런데 빚쟁이 매일 찾아와가지고 빚 갚으라고 나가고 바깥에 차에서 있고 그래서 석수 씨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 도망을 다녀. 빚쟁이한테 그죠? 도망을 다녀. 이리저리 숨고 이리저리 도망가고 또 찾으러 오면 또 도망가고 찾으러 오면 또 도망가고. 그런데 그걸 보다 못한 우리 이제 교인들이 우리 내동교회 교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어요. 집도 팔고 뭣도 팔고 대출 받고 뭐 이래가지고 100억을 모았습니다. 예를 들어가 100억을 모아가지고 그 빚을 대신 갚아주었어요. 갚아줘. 그 석수 씨 보고 빚 다 갚았으니까 이제 도망가지 마라. 도망다니 안 가도 된다. 이제 빚 다 갚았다. 다 갚았다. 다 갚았다. 그걸 믿으면은 그 빚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죠? 해방이 되는 거예요. 1974년도에 필리핀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벌써 30년이 됐잖아요. 74년 같으면 30년이 다 됐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게 끝난지도 모르고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일본 그 패잔병이 필리핀 그 밀림에 숨어 있었죠. 그죠? 3명이 숨어 있다가 2명은 죽고 1명이 살아있었는 소위였는데 살아있었죠. 그죠? 그때 막 크게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전쟁이 끝났다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막 삐라를 보내주고, 뭐, 그, 일본 사람이 가서 직접까지 찾아가고 그래도 미군들이 나 잡아 죽이려고, 나 끄집어내려고 거짓말 한다고 안 믿는 걸 안 믿는 거. 이미 전쟁 끝난 지가 30년이 다 됐는데, 그 밀림 속에서 혼자서 그 나올 때, 총하고 저거 깨끗이 다 닦아놨어. 총 그냥 쓸 수 있는 거. 실탄도 한 500 몇 발인가, 실탄도 그대로 다 쓸 수 있고, 수류탄도 몇 발 가지고 있고 다 쓸 수 있는 대로 깨끗하게 그대로 정리를 다 해놔서 언제든지 총 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30년이 지난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옆에서 전쟁 끝났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라 안 믿으니까 자기는 밀림 속에서 그리고 고생을 한 거지요. 고생을 했어요. 석수 씨가 뭘 보면 믿겠습니까? 은행장이 돈 다 갚았다고 도장을 확 찍어주면 그거 보고 믿겠습니까? 500억 100억 돈 다 갚았으니까 이제는 자유의 몸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도장을 하나 콕 찍어주면 그걸 보고 믿겠죠. 그죠? 믿겠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가 다 끝났다고 도장을 찍어줘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확인을 해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게 없으면 성경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못 믿을 사람이 많죠. 그죠? 뭐 가지고 믿겠노? 목사만 보고 믿겠나요? 이거 성경에 다 써놨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하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은행장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빚 다 갚았다고 도장을 찍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건 똑같죠. 그죠? 100억 아니라 뭐 1조 원이든지 10조 원이든지 그걸 다 갚아줬다고 도장을 딱 찍어줘도 그거 보고도 이거 가짜라고 안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숨어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노릇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빚에 대한 죄의 빚에 대한 해방이 없는 거죠. 죄의 빚에 대한. 우리의 조상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이 다 갚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참되게 믿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100억 아니라 수조 원이 다 탕감을 받았다 해도 그걸 내가 탕감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나는 불안 공포 가운데서 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은행장이 찍어준 그 도장을 보고 확인서를 보고 내가 이것을 믿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내가 내 죄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이제는 다 끝났네. 내 죄 다 용서받았네. 그걸 믿으면은 못 믿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믿으면은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이라 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3가지 갖춰줘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것, 이해를 하는 것,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잖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도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고 믿을 수는 없어요. 지식적으로 모르고는 어떻게, 그냥 무대뽀로 믿는다. 그래가지고 천국 갑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 해가,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지식적으로 먼저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누구고, 그분이 왜 왔고,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예.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걸 지식적으로 알아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 그거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먼저 알아야 돼.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먼저고, 두 번째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끝나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어. 오늘 성경에서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 그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2000년 전에. 그게 죽었다는 지식은 믿는데 2000년은 죽은 예수하고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걸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아무 소용이 없는. 그걸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세 번째로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그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말은 입만 뻥뻥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입만 그냥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 그거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 세 가지가 갖춰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하고 1년 365일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행동으로 그걸 믿는 행동을 보여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비로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지난주까지 말씀을 들었지요. 그죠? 지난주에 결론을 얘기했어요. 십계명은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라 해도 바르게 살라 해도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50보 100보 조금 더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조금 못 지키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 그래서 그걸 보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그 부모 공경을 조금 100점은 못 받더라도 그래도 80점 받으려고 90점 받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20점밖에 못 받았는데 금년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30점, 40점, 50점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빵점 받아요. 빵점.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5년 믿고 10년 믿고 믿다 보면은 50점도 받고 60점 받고 70점 받고 성적이 좀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죠. 그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기준이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도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왜 짓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죄인입니까? 죄를 짓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얘기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계란이 먼저가 아니라 닭이 먼저지요. 닭이 먼저인데. 우리가 십계명이 그 좋은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가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개가 멍멍멍 한다고 개가 아니고 개기 때문에 멍멍멍 하는 거예요. 개라서 멍멍멍 하는 거지 멍멍멍 하기 때문에 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산다.
다윗도 늘 고백을 했지요. 다윗이 모태로부터 내가 죄를 짓고 태어났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갓 태어난 아이라도 영원한 지옥의 행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구약시대에는 제사법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제사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할 속죄 제물인 양이죠. 양의 머리에다가 이 안수를 합니다.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죠. 죄를 지은 사람 안수를 해요. 그러면은 내 죄가 이 손을 통해 안수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안수를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 가가지고 머리 아무데나 누구나 손 안수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안수라는 것이 이게 흘러가요. 영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양을 잡아가서 제사 드리기 전에, 제물로 바치기 전에 먼저 여기다가 안수를 해요. 그러면 내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양으로 전가되는 것이라. 그러면은 나는 죄가 없어지고 양이 내 죄를 받았으니까 양이 이제 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양이 제물로 죽는 것이죠. 죽는 것이죠.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가지고 양은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아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세요.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제물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대가로 영원한 지옥 행보를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그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하지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인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적인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도 믿고 그의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녀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모두 다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최근에 조사는 아닙니다만 전에 조사를 하니까 70%인가 몇 프로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해요. 크리스찬이라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성경 한 줄도 읽어보지도 않고 들은 풍월만 가지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이라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가는 거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게 바로 역사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믿음 가지고는 아무리 역사적으로 성경적인 걸 성경을 수백 독을 해가지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지난 금요일 날 센터 가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뭐의 이름? 홍순도. 교회를 얼마나 오래 좀 다니는 것 같아. 보니까 성경을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성경 제목 쭉 그냥 다 외우더라고, 그냥 다 외워. 성경. 그런데 그거 가지고 천국 갑니까? 다 외운다고? 그거 다 외운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보고 다 외울 수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거 가지고는 머리로만 이해해가지고는 성경을 다 외운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성경을 알긴 아는데 예수님도 아는데 예수님 심지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까지도 안다 할지라도 그분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자기의 삶을 그 예수님께 걸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걸지를 않아요.
그분께 자기 인생을 의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의지를 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살아가면 여전히 그는 예수님은 손님이고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기적.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없는 그 많은 그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믿는 믿음, 그 기적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불치의 병이 걸렸으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것까지도 행하셔서 고쳐 주시는 것이죠. 특히 그 서울에 돌아가신 소천하신 그 조영희 목사님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까? 질병을 고쳤어요. 안수를 해가지고 고치고. 지금도 요즘도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지금도 일어나요. 그것을 뭐 일일이 뭐 신문에 뭐 그걸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걸 믿는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느냐? 그거는 천국하고 상관이 없는 믿음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번 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 막 아프다 하면 병 고치고 기도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병 고치고 그래.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은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무기단 말이야, 무기. 어떤 사람에는 그런 무기를 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복음 전하라고 말 통장이라는 무기를 주었어요. 말 통장이라는 무기를 주었으니까 말 통장이라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걸 무기라고 주었는데 오히려 그게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거기서 나중에는 병 고치는 게 자기 목사 본업이 되어버렸어요. 복음 전하는 게 본업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돈 받고 그냥 병 고쳐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린 거죠. 근데 목사는 끝나버렸고 병 고치다가 병 고치는 은사도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니까 나중에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점쟁이야. 저 길바닥에 그것도 점쟁이 점쟁이도 제대로 마쳐야 수입이 생기지. 안 되니까 이제 길가에 앉아가지고 그냥 노점상 하듯이 점쟁이 하고 있고. 그러더라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지만은,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세 번째는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기쁨을 얻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감동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이 잠깐이라 어려움이 생길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어떤 분은 권사가 되고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금요 철학기도 나오고 방언도 하고 다 합니다. 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 다른 사람 아픈 거 막 기도해주고, 병도 고치고, 남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정작 본인이 조금 힘들어요. 자기 사비 어렵게 되지고, 어떻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와버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것을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이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럴 때는 잘 믿는 것 같아요. 잘 믿는 것 같아요. 헌금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잘하는데.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생기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후 예배도 아닌데 오후 예배는 정신 먹고 또
뭐 졸음이 올 수도 있는데 오전부터 이렇게 조시면은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차려요. 저는요, 저도 예배 시간에 졸아요. 예배 시간에 졸음 오기도 해요. 제가 설교하니까 안 졸지. 설교하다가 졸겠습니까? 설교할 때는 안 졸지만은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할 때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 뒤에 앉아가지고 특히 오후 예배 때 정신 먹고 나면 나른한데 여름 때 오후 예배 앉아가지고 있으려 하면 목사님 설교가 아이고 얼마나 긴지도 몰라요. 긴지도 했던 말 또 하고 이러면 막 그냥 기질해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근데 뭐 부교육자가 또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또 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막 그 허벅지를 꼬집습니다. 허벅지를 얼마나 꼬집는지 몰라요. 허벅지를 꼬집으면은 목사님 말씀이 귀에는 안 들어오더라도 그래도 눈은 안 감아야지. 그래서 막 허벅지를 꼬집어요. 그 제가 저 맨 뒤쪽에 앉아 있는데 앞에서 졸으면 안 되니까 맨 뒤쪽에 늘 앉아 있는데 맨 뒤쪽에 앉아 있다가 졸음 되게 오면 또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오고 정신 좀 차려가지고 막 들어오고 가가지고 졸음 안 잘라고 잠 안 잘라고 애를 써요. 잠 안 잘라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잠 안 잘라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나도 옛날에 잠 안 잘라고 애를 많이 썼어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어. 죽고 사는 문제. 지금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설교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달린 설교라니까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여기 달렸다니까 오늘 설교. 이거 평생 중요한 설교입니다. 또 듣고 또 듣는 설교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 땅에서요. 다 죽지요. 다 죽어요. 이 땅에 안 죽고서 영원히 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병 안 걸리고 막 건강하다 봐야 그거 소용없어요. 결국은 죽어. 병 안 걸리고 안 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은 죽는단 말이니까. 생로병사를 누가 거역을 하겠습니까? 다 죽어요. 그런데 영혼은 안 죽어야 돼. 영혼은. 육신은 죽더라도. 제가 뭐 하려고 내동교회 목사가 되었습니까? 월급 많이 준다고 얘가 목사가 되었습니까? 월급 1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예.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대통령이 참 바쁘겠지요. 대통령인데 그것도 뭐 조그마한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큰 나라 대통령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그 빠른데도. 네. 그냥 계속 내가 종 칠 테니까 오늘 종 10번 치든지 20번 치든지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그가 퇴임 후에 뭐 다 아실 겁니다만 퇴임 후에 거처가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했습니다. 헤비타트 운동을 했는데 근데 헤비타트 운동이 미국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집 지어주는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밖에 못 한다, 일을. 그가 직접요, 막 팔다도 제끼고, 막 그냥 나무 나르고 오르고 다 했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했어요. 예. 그러다가 꼭 5일만 일했어요. 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기자가 카터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그 나이 많고 주일학교 교사가 누가 해도 또 하겠지요. 안 하면은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이것을 대통령 일보다 집을 지어주는 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주일을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말씀 전하는 게. 예. 그는 대통령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주일을 지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도 참으로 소중한 일이지만 귀한 일이지만 그걸 못하더라도 집을 한 채를 못 짓더라도 주일을 지키고 자기 사명을 감당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목숨을 걸고 이 시간에 목숨을 걸고 숨어서 죽어가는 소리로 모기 같은 소리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키면은 죽으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톡을 해서 몰래 앞에 보초 씌워가지고 경기 씌워 놔놓고 누가 오는 거 보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손해를 보고 있는지 잠시 1시간, 남짓 1시간 그거 드리는 것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카트처럼 목숨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 모든 걸 걸고 주의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었는지 예수 믿는 것으로 내게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은 내가 정말로 끝까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내 신앙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만일 여러분 중에 그런 믿음을 지미 카트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물론 지미 카트 전 대통령처럼 그런 믿음 못 가졌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믿음을 못 가졌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지미 카트와 같은 그런 믿음 주십시오. 저에게도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같은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그렇게 깨닫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 믿음이 저에게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라고 여러분한테 뭐 그런 믿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한 믿어보려고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늘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교회에 왔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교제하는 것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에 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다 보고 계시죠. 교회 안 와도 다 보고 있어요. 교회 안 와도 다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오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게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대화를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른 잡념하고 있고 목사야 뭐 떠들지 말든지 그냥 다른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하나님 못 만나고 목사만 만나고 돌아가는 거야. 목사만 만나고 돌아간다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만 뭐라고 만나 오지 마. 저만 만나고 가려고 그러면 헌금만 하고 가려고 하면 오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려고 이거 오지 헌금하라고 교회 옵니까? 저 목사 만나려고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죠. 하나님 만나고.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다 나오고 시장 그 물건 파는 집 아줌마하고 실컷 이야기만 하고 돌아와 버리면 그 뭐 시장 뭐하러 갑니까? 시장 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가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 위해서 또 그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북한 집사님은 우리 시곤 씨를 위해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일 잘 아는 사이니까 나보다 먼저 오래 알았고 먼저 아는 사이니까 시곤 씨가 교회 와가지고 꾹꾹 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더라 그 예수를 막 말하는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북한 집사님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저건 뭐 되겠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진짜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천국 가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야, 저거 뭐 되겠나 사람이 와가 천국 가 있으면 깜짝 놀란다 하잖아요. 두 가지 놀라는데 아이고 천국 가보니까 우리 목사님 천국 안 왔네. 목사님 막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더니 정작 목사님 교회를 안 왔어. 천국 안 왔어.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가짜 목사야, 가짜 목사. 그런데 또 반대로 교회 와가지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가서 꼬북꼬북 졸고 그렇더만 저거 천국 오겠나 싶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 천국 또 와가 있어. 그런 사람 겉보고는 몰라. 겉보고는 모르는데 안에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데 내면적인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꾹꾹 졸고 내면적으로 튼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다 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알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 갔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면 그거는 방법이 없지요.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어요? 예수님께서 모른다는데, 예수님께서 모른다는데, 민주당 대표 누굽니까? 이재명이가 모른다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재명이 모른다는 사람 많대 보니까. 나는 도저히 안 봤다 하고 모르는 사람이라 하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자살하고 샀는데, 이재명이가 모른다 하는 거랑 상관없지만, 예수님께서 모른다 해보면 그건 끝장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전 인격을 바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믿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그냥 하루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한 나에게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구원의 신앙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믿음과 참신앙을 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